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저번 주에 맹세하지 말라를 시작하면서 20번째라고 말했는데요. 21번째였더라고요. 오늘은 22번째 시간이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8절을 시작하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뭐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같은 해로 갚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법은 아니에요. 옛날에 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이런 옛날 이런 이방에 있는 나라의 이런 법전 안에도 이와 동일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근데 이 일이 어디에도 있냐면 지금 우리 중동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이쪽 이슬람 국가 이쪽에는 지금도 이 법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해보복법과 그런 이방, 이 중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해보복법과는 조금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저런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이 동해보복법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보복에 있어요. 보복.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해를 당했으면 반드시 그거를 보복하겠다. 누가 나에게 손에 해를 주었으면 내가 그에게 똑같이 복수할 거야. 이 복수할 거야 라는 여기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도 우리 이 동해보복법이 이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도 이런 중동에서 하는 거와 같이 이 뉘앙스로만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구약이 말하는 동해보복법은 포커스가 보복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에 있냐면 이런 거에 있어요. 이 동해보복법은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성. 무슨 말이냐? 인간은요 한 대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리고 끝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악한 인간은 한 대 맞았죠? 몇 대 때리려고 할까요?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4대 때리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라멕. 이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 예. 근데 4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보세요. 이 라멕이란 이 가인, 이 죄인의 후손의 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라멕에게. 그랬더니 라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자신에게 누군가 상해를 입혔어요. 소년이 그 소년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이게 악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의 보복법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을 뭐하기 위함이다? 제지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보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악한 마음을 이 율법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죠. 너가 해를 당했니? 거기까지만 네가 해야지 더 넘어서 남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 동해 보복법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을 이게 판결하는 거를 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여기까지 이 사람에게 해를 끼쳐야지 판단을 해를 당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하냐면 재판관이 그 판결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그 재판관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판결할게. 이 사람이 너에게 이런 해를 끼쳤으니까 너도 그 사람에게 여기까지만 해 라고 재판관이 그에게 그런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더 해를 가하고 싶어도 그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말한 거와 동일한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동해보복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대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보십시오. 오른뺨을 치려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찌면 왼뺨을 맞겠죠? 어떻게 치냐면 이 오른손 등으로 쳐야 돼요. 등으로 쳐야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오른뺨 등으로 오른뺨 뺨을 친다라는 거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나를 오른쪽 뺨을 착 쳤어요. 왼뺨을 돌려대요? 아니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면 솔직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뺨을 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성경 안에 오른쪽 뺨을 맞으셨으니까 왼쪽 뺨을 돌려대셨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단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이거를 단지 문자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잘 보십시오.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이 나와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행동 지침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본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의 이게 가장 큰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뺨 얘기, 옷 얘기, 오리 심리 얘기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니,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악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오른쪽 뺨을 치는 자가 악한 자죠. 또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우리에게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속옷, 옷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라고요? 겉옷을 주라고 했어요. 누가 악한 자냐면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악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옷과 겉옷, 이 얘기가 단지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안에 입는 이런 속옷 그리고 겉에 입는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서부터 이 이야기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뭘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었는데 가릴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속옷만 입고 저 밖으로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속옷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속옷은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근데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다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이 속옷을 가지고자 살아가요. 로마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하는 자들.
이게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라?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이 그러면 뭘까요? 예? 복음이죠, 복음.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이게 입었는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옷. 복음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악한 자냐? 복음을 만나지 못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속옷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들이 악한 자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오른편 뺨을 치르려고 하는 자,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이 옷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이에요. 25절, 2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이 다 허비되었으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율법으로 보자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피를 흘리니까 부정한 병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뭘로 이 부정함,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냐면 뭘로 가리려고 했어요? 많은 의사를 통해서 이 부끄러움, 이 부정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의사를 통해서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뭐했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이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속옷을 입는 자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이 부정, 나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절대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누가 악한 자일까요?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데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고통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속옷을 제공하는 자들,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를 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악한 자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질병, 이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어떻게 입었는지 혹시 알아요? 어떻게 입었어요? 에?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이게 예수님이 원체 능력이 많으셔서 예수님의 이 옷만 만져도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30절에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서 내 옷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겉옷과 같은 단어예요. 겉옷. 이 겉옷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옷을 만져서 물론 이 여인이 나았지만 그
이거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여인이 속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부정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는데, 그가 겉옷으로, 예수님의 옷, 겉옷으로, 복음으로 그가 그의 부끄러움을 해결받았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 옷을, 여기서 예수님이 내 옷 하고 이 옷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보고 있는 이 겉옷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너를 고발하여 너희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다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들에게 뭐하라? 복음을, 겉옷을 주라,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그 밑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도 그냥 뭐 누가 나에게 돈 꾸어달라고 하면 주라, 이런 얘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주다라는 이 구하다라는 아이테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말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이 말, 구하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복음을 구하는 자에게,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진리를 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꿔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줘라.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5장 39절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중요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가 바로 교회 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만난 자들,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교회 제자를 얘기해요. 다른 말로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처럼 느껴져요. 오른쪽 뺨을 치며 왼쪽을 돌려대야 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가 줘야 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내가 가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내가 줘야 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다? 복음을 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주라. 복음이 우리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악한 자였어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남들에게 뭐 하는 자였어요? 오른쪽 뺨을 치는 자였으며, 우리도 역시 뭐 하는 자였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였고, 우리도 역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그런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를게, 너희가 이전에는 오른쪽 뺨을 치는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는 어떤 자야?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자야. 너희가 예전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였으나, 그런데 이제는
겉옷을 줄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예전에는 남들에게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십리를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여기서 십리는 거리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십리라는 단어는 듀오, 짝이라는 말이에요. 짝. 이 십리라는 단어가, 십리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원래는 원어로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짝,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참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야, 성경에 너 뭐라 그랬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밥 돌려대라고 그랬어. 속옷 주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어. 무슨 말이야? 손해보란 얘기잖아. 너는 근데 왜 예수 믿는데 손해도 안 보냐? 자꾸 이렇게 자기네들은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우리는 맨날 손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되게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많고 억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하여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냐면 복음을 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요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마. 율법의 행위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그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오리를 가게 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고 오른쪽 뺨을 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너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다? 복음을 가진 자다. 억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참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누군지,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는 복음을 가진 자야. 너희는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자며, 너희는 심리를 갈 수 있는 자며, 너희는 겉옷을 줄 수 있는 자야. 무엇입니까? 복음을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자야.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야. 그 얘기가 너희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물 마시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줄일 때 먹이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를 때 생수의 강이, 생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그 악인의, 그 원수의 머리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자들이, 이 원수들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비진리로 여러분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놓는 거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달한 이 진리, 이 복음을 그 악한 자들이 받아들이면 이 숯불은 그들에게 은혜의 불이 돼요. 근데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불이 된다? 지옥의 불, 심판의 불이 돼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뭐냐? 그들에게 진리를 나타내고 전달해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동해보복법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교회들에게 이르노니 하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거지로 하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만난 자로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나타나고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는 이들이 있고, 우리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의 오른쪽 뺨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악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